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32년 만에 보니까 32년이 됐습니다. 32년 만에 교문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많이 바뀌시고 하셨을 텐데 또 아마 예배 마치면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신학과 1학년들을 데리고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교 순서를 들으셨으면 정말 이 학생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셨을 텐데 이 시간 이후에 꼭 안교 순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하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서 행복이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두 분 딱 대답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은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과를 잠깐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의 전교생 지금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약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신앙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가 삼육대학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미래의 교회의 인재들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6천 명 중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200명의 신학과와 그 다음에 신대원 학생들을 제외하고 불과 그만한 숫자가 과연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삼육대학의 신앙인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국재림교회 청년 현황도 보니까 서종원합회의 경우 190교회 중에서 청년이 없는 교회가 65%에 해당합니다. 65%가 청년이 없어요. 교문리 교회는 청년이 많을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1부 예배는 아마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오신 것 같고요. 2부에 청년들이 많이 올 거죠?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90교회 중에서 65%가 청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17교회는 아예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침울한 미래상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재림교회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청년은 재림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신학과는 그 미래를 이끌 주역들입니다. 신학과에 지금 오늘도 40명의 신입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일본 삼육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삼육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몇 명의 신학과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 삼육대학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삼육대학의 지금 신학과 학생 수는 신대원을 빼고 대학에만 175명 정도가 있습니다. 40명씩 4년 있으니까 160명 플러스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일본 삼육대학에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7명 있습니다. 7명. 제가 3년 전에 갔는데 어떤 학년은 1명, 어떤 학년은 2명, 어떤 학년은 3명, 어떤 학년은 4명, 아주 럭키한 학년은 4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나라들의 청년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삼육대학은 매년 40명의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에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매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꼭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학수기 신학생들을 위한 어떤 기숙사인데요. 그걸 위해서 혹시 원하시는 분은 헌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다가 누구 방, 기념방 이렇게 새겨드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2장 16절과 그 다음에 3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같지만 본질적으로 둘은 같은 질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직도 약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속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통해 있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생들에게 매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퀴즈를 냅니다.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과연 무슨 책일까요? 예, 저 안에 집사님께서 히브리서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 사실 단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마치 무슨 책과 같은 것이냐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문 같은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11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을 꼽으라면은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을 꼽으라면 믿음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믿음을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 장을 꼽으라면 뭘까요? 맞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실제로 세보면 25번 이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장으로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게 오늘 진짜 질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미. 바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14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책, 로마서가 첫 번째 책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믿음과 함께 쌍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쌍으로 등장하는 단어,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바라봄과 걸어감이라고 하는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더 이렇게 풀어서 헤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 3장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갈라디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 바로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시작해 하는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서론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두는 다 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자연인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그 자연인들이 누가 됩니까?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죠? 근데 다시 나는 사람들, 다시 난다는 말은 여기 보면 헬라어로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로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서론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삶의 결론도 성령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막연한 꿈처럼 너무 묘연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결론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분명히 권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권능이란 말이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란 말은 권능이란 말인데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파워를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영어에.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만하지만은 한 1kg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날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주관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로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하면서 겨자씨 보니까는 깨알만해요. 그 깨알만한 것이 그 믿음만 가져도 그 정도의 사이즈의 믿음만 가져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저는 그걸 믿음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힘을 쓴 것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동차에 넣은 에너지만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름 넣은 것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죠? 열심히 일해서 살면서 겨우 이렇게 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 제1법칙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인 삶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그들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일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인 삶의 서론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의 결론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론에서 성령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결론을 바라보면서 살기는 하는데 막상 현재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기력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성령이 정말 어떤 본론의 경험에 이르러야 할지 오늘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전부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에서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운 과목을 학생들이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공 필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졸업하려면 꼭 그것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 것입니다.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 교양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 특별히 사복음서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 만나면 그냥 그날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데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 좀 안 좋은 데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마을에는 어떤 병자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유장님 그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이후는 누구의 시대냐면 성부의 시대가 거의 끝나고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진 시대이죠. 오늘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상이 아니에요. 정말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 삶의 본론에 대해서 저는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일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술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술의 지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성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살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감화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 표현을 보면 3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는 수동태입니다. 3번째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래도 청년 시절에 이런 정말 집회도 갔다 오고 이런 경험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험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 자신을 그냥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든가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면 어때요? 한 사흘은 가게 됩니다.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면 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인간 의지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인위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날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줄에다 연을 매달고 막 뛰면 연은 날아갑니다. 자기 주도적 삶입니다, 이게.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날아요, 그죠? 내가 체력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면 연은 열심히 날아요. 막 뛰어다녀. 교회도 보면 그런 연 날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막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식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연은 푹 맥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연 날리는 방법 쉬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을 매달고 바람에다 연을 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길 때의 결과가 어떠는 거예요? 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 삶의 진정한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줄 달고 연 날리려고 뛰어다니는 삶을 포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고 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수동적 체험입니다. 성령이 주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는 않는다. 시대소망 313페이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누구예요? 하루살이들입니다. 하루살이에요. 요즘 그걸 더 잘 알아요. 이런 스마트 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루밖에 못 써요, 여러분. 하루라도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간당간당하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삶에서 어제 채웠던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오늘 그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신학을 십수년을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1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아침 말씀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무기력함을 저는 절감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경험 없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보면은. 왜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앵무새처럼 무슨 말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묘사가 가장 이렇게 희박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 전체에서 아주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죠? 그냥 우주의 주관자요, 엘로힘, 야훼 이런 식으로 그냥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의 핵심 인물이고, 그죠?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성령을 아주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툭툭툭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에 성령이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가장 많이 성령이 언급되고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성령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거기서 성령을 예수님은 누구로 소개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파라클레토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로 번역해놨냐면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그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로 소개하는데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이 보통 누굽니까? 누구예요? 상담자, 카운슬러.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돕도록 준비되어 있는 존재로 파라클레토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복음서 시대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언제든지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성령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중요한 비유를 넣었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 성령과의 역사에 살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딱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연결입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지속적 연결이 성령 사역에 있어서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의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연결을 우리의 삶에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는 언제나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감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속적 연결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은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연결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 성령의 연결, 성령을 통한 연결, 그죠? 신성과 연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 그 연결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뭐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결국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구원의 공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시작점, 출발점이 뭐라고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존재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뭘 경험하게 돼요? 결국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발적 능력을 동반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폭발적 능력을 동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뭔가를 했지만은 이제는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면 똑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닙니다. 둘 다 도덕적이고요. 둘 다 헌신적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만 한 사람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영적 신자는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람들이죠. 언제나 말씀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적 신자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나는 어차피 죄인이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신자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점심 식사 시간은 아직 안 됐죠? 제가 먹던 그 식사입니다. 이게 연예인 식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들의 뭐랄까 함정이 있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이 약간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수, 빵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먹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난 8월에 한번 제가 좀 체중도 좀 빼고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겠다. 아주 좀 미니멀 라이프, 아주 단순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 체험한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8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12월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의 유지하면서 몇 킬로를 뺐냐면은 사실 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빠졌습니다. 10kg가 빠졌습니다. 10kg. 원래 좀 통통하고 배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하면서 10kg가 빠졌어요. 성인병 이렇게 약간 위험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 건 3주 하고 나니까 딱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채가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집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요리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요리가 가장 맛있구나. 저는 이 작은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존재의 변화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입맛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는구나라는 작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과 건강기별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하나님 못 먹게 하시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채식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식이 나중에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죠? 고기를 먹고.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게 하지? 그러면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조금 불평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대하고 정말 부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왜곡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 누리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의 결론인 정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문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매일 경험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망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이 우리는 그 위대한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그하고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